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번째 시간이죠. 다니엘도 벌써 이제 많이 온 것 같아요. 8번째 시간이면 이제 다니엘서가 지난주부터요, 7장부터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내용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있나,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메시지, 의미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깊은 어둠도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 깊은 어둠도 끝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을 때 갑자기 환상을 을레 강변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산성이라고 하면 일상의 자리라고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에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을레 강변. 그러니까 을레 강변이 그 가지는 의미보다는 을레라는 지역보다는 강변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변이 흔히 계시의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이 강변에서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겔도 보면 강가에서 환상을 체험하고요. 또 다니엘도 이후에도 보면 또 히데겔 강가에서 또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강변으로 갔다, 계시의 자리로 옮겨졌다, 뭐 지금부터 뭔가 환상적인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도 좀 뭐 짐승의 모습으로 또 표현됩니다. 그리고 뿔 표현되고요. 그 지난 시간에 혹시 뿔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는 왕들에게 뿔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항상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동전을 보면 이 왕들의 모습에 이렇게 뿔이 나 있는 모습, 뭐 양의 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거나 혹은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나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뿔은 왕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본 환상이 숫양을 봅니다. 그 숫양이 두 뿔이 있는데 뿔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데 당할 짐승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환상의 뜻은 제가 성경 순서상 뒤쪽에 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숫양이 있습니다. 양이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나중 나온 뿔이 더 길다. 뿔이 그리고 굉장히 길었지만 나중에 뿔이 더 길다. 그런데 이 숫양이 보세요. 서쪽, 북쪽, 그리고 남쪽을 받았어요. 그럼 이 어디 있다는 거죠? 동쪽에 있는 그런 이제 양이죠. 그러니까 서쪽을 받고 북쪽을 받고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서쪽에서 와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또 한 수디움소가 서쪽에서 와서 땅에 닿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다. 우리 흔히 표현 있잖아요. 발이 안 보인다. 뭐 그런 뭐 나르듯이 굉장히 빨리 이게 제가 짐승들을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점령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빠른 정복. 그 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명해 보이는 뿔이 있다. 한 개에 굉장히 큰 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왕 한 명이 나온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숫염소가 숫양이 갔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숫양이 졌습니다. 두 뿔이 꺾이고 땅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 숫염소가 이 숫양을 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는 숫양이 있었습니다. 숫양이 두 개의 큰 긴 뿔 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숫염소가 와서 큰 뿔 하나,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 굉장히 빨리 점령하면서 이 나라도 결국은 점령해 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요, 이 숫염소가 굉장히 강해지다가 큰 뿔이 꺾였다 그래요. 한 왕이 죽은 거겠죠.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뿔 4개가 이렇게 났다. 그렇게 뿔 4개가. 뿔 4개라는 건 이제 다시 큰 왕이 4명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또 났대요. 작은 뿔 7장에서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뿔 하나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뭐 공격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는 분만큼 강해진 듯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 하나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성전 이런 부분을 다 파괴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될 거냐. 그러니까 이 일이 2300일까지 될 거다. 그 이후에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거다. 2300일 사실 굉장히 긴 거죠. 뭐 숫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6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건 고생이 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일이 끝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랬더니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라 그럽니다. 가브리엘 천사, 우리는 보통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알려준 천사로만 이제 많이 기억하는데요. 다니엘에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줍니다. 명확하게 알려줘요. 두 뿔은 메대와 바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메디아라는 나라와 그러니까 페르시아, 성경의 번역이 좀 그런데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뿔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다. 굉장히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서쪽, 북쪽, 이 남쪽 굉장히 나라를 다 점령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아직 메디아 전에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을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서쪽에서 그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를 의미한다. 그 그리스에 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 한 명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나는 것처럼 점령한다. 굉장히 빠르게 점령한다. 알렉산더는요, 실제로 단 10년 만에 터키에서 인도까지 다스리던 모든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립니다. 단 10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점령하죠.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뿔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됩니다. 큰 나라 3개와 작은 나라 하나인데요. 4개로 분열됩니다. 카산더가 다스리는 나라,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셀류쿠스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프텔레마이오스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텔레마이오스. 보통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질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환상이 바벨론 왕 때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예언합니다. 나중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거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죠.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헬라에 큰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질 거다. 그리고 그 후에 작은 뿔 하나, 그러니까 한 왕이 일어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작은 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실제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앞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뭐 별들을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 계산법을 변경해버려요. 달력을 개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시간법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시간 계산법을 강제로 도입시키는 거죠. 달력을 개혁을 강행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뭐 시간 계산법, 뭐 달력 이러면 그냥 숫자의 변화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시간을 계산한다,
단순히 달력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이 가치관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 1년 중에 첫 해를 그 전까지는 6월절이 있는 해를 첫 해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달력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달력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을 이겼다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일상,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지해버리고 심지어 이 성소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았던 그 돼지고기를 제단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제단이 물론 제우스 신에게 바치겠죠.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환상을 언제 보고 있냐면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바벨론 왕 때. 훨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에 보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 작은 뿔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별들을 무너뜨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번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왕은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끝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 이 환상은 확실하니 이 환상을 간직하라. 자, 지금 다니엘은 아주 먼 훗날에 오게 될 환상을 봅니다. 이제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 망하게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다시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고 점령하고 성소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앞으로 찾아올 거다. 만약에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 4세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읽었다 그래요. 읽고 있으면 안티오쿠스 4세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구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요,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리고 비록 길긴 하지만 끝이 있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멸망하게 될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가장 깊은 어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바벨론의 그 나라가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아직 더 깊은 어둠은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어둠과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무엇보다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가슴 저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들은 몰라주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픔 알아주시고요. 그 고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도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달이 되면 긴 겨울이 찾아오면 동지라는 것을 보냅니다. 굉장히 밤이 길죠. 그런데 그 긴 동지밤에도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거다. 그 고난 나도 다 알고 있다. 다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결국 끝나게 될 거다. 혹여나 아픔과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끝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